할렐루야, 6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고기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면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송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주신 능력에 힘입어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거듭남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는 믿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수요일 저녁에 미국 교회 임원들과 또 담임 목사님, 루이 목사님, 저 이렇게 함께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그렇게 온라인 회의를 가졌습니다. 주제는 이제 앞으로 교회를 재오픈하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미국 교회에서는 현재 7월 첫째 주, 다시 말해서 7월 5일 이제 현장 예배로 복귀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이다. 그래서 그런 계획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 교회도 그 미국 교회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도 7월 5일 경에 이제 현장 예배를 복귀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현장 예배 복귀 계획서를 자세히 적어서 교단에 제출하고 그리고 감리사님 허가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그날 이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서는 올리지만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문제가 결정이 되고 감리사님의 승인이 일어나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 혼자의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도 우리 임원들과 우리 교인들이 함께 역시 마찬가지 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서로 미팅하고 이제 그 의견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리 어제 인터넷 그 카톡을 통해서 전체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줌 미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함께 모여가지고 그 줌 미팅으로 함께 모여서 이제 교회를 재오픈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도 나누고 또 오랜만에 그동안 한 2달 이상 못 봤던 얼굴도 서로
그 화면을 통해서 인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외에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한 선교사님이 선교활동을 하던 중에 식인종을 만나서 이제 쫓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인종에 쫓기다 도망을 쳤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식인종들이 기독교인으로 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식인종이 갑자기 역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하는 시기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 기도 만능주의를 가지고 한때 막 강조했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왜곡된 결론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마 전 세계 교인들 중에서 한국 교인들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교인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새벽 기도, 또 철야 기도, 또 40일 금식 기도, 산 기도, 또 여러 가지 기도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렙산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겟세마네 기도회, 엘리야 기도회. 여러분들 기도회를 그렇게 계속 만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에 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는 하고는 있지만 정작 기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그 기도의 근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그런 분들이 또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기도 무용론자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는 이루어지죠. 기도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하지만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기도를 단순히 내 요구사항을 이루어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도요, 안 이루어지는 거 참 많던데요.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거 있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지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더라도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우리들의 문제입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 그 변화산에서 그 정말 예수님의 그 변화되는 모습, 엘리야와 모세가 만나는 그 모습의 광경을 바라보고 황홀경의 신비의 경험을 합니다. 거기에 머물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그 밑으로, 시상으로 내려오시죠. 그런데 막상 내려온 세상의 현장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지금 산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9명의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큰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기관들과 그 제자들이 서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변론하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광경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죠.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일로 변론하고 있느냐, 그들과.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요, 제자들이 했던 게 아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답변은 무슨 변론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와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란 이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고 있느냐면 내 아이가 지금 말 못하는 귀신에게 붙들려서 어려움을 당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내 아들의 이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라고 지금 성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후에 집에 이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예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들이 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를 내보낼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기도는요, 철저히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귀신은 들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데려온 그 아버지의 요구를 듣고요. 아마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했던 기도는 과연 무슨 기도가 되는 겁니까? 제자들이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한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왜 제자들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앞에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서 떠올려 보면 사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실 때 이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런 권능 주셨죠. 그리고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12절 13절 마가복음 6장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과거에 파송을 받아서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요, 많은 병자를 고치는 그런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과거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지금 현재 이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의 그 능력이, 힘이 과거의 다른 귀신들보다 더 세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거기에만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유가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능력, 거기에만 붙들려서 아마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지 하는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께서 과거에 두씩 보냈을 때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어? 지금 우리에게 9명이라는 우리들이 있는데, 그룹이 있는데 이 아이 한 명에 들어가 있는 귀신 하나 못 쫓아내겠어? 자, 한번 해보자. 기도할 테니까 이 귀신 나가라. 여러분, 나갔습니까? 쫓아냈습니까?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했던 기도는 자신의 능력만을 과시하는,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담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더라도 자기의 의를 과시하고 자기 공로를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에게서 기도의 능력은 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능력,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은혜, 여기에만 붙들려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그 새로운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붙들려서 철저히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내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 아들이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에게 데려온 귀신이 그 아이에게 거품을 물게 하고 더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아버지는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려고 아마 백방으로 수고하고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모의 입장이 돼 보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이 아이가 병들어 있는데, 귀신 들려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려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 사회가 완전히 더 죄악으로 심각해져 가지고 정말 자신의 아이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지 않죠.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고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자기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이런 말의 의미 속에는 내가 안 해본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죠 라는 그런 자조 섞인 비꼬는 그런 사실은 말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끝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겠지만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붙였냐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 깨닫게 되는 거죠.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요? 누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다고요? 그것은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자랑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던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긍휼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 공로, 내 열심, 내 노력, 내 수고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대형화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약해지고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열심 이것만이 더 강조되어지고 강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배 한 번도 안 빠뜨리고 11조를 꼬박꼬박 헌금 잘 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부 열심히 참석하고 이것이 믿음 좋다는 그런 기준의 표준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를 붙들지 않고 내 의와 내 수고가 되어지면 그것을 더 내세우면 그거는 믿음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이 했던 그 기도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의 의를 과시하는, 자기의 수고를, 자기의 공로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밖에 기도할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질병과 이 차별의 사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이 사회가 또 이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이 죄 많은 그런 인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우리들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의 은혜가, 그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 철저히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아버지에게 사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못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그런 약간 비꼬는 말투를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내 능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 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고 있으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능히 나갈 수 없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 여러분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그런 이단 종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도요, 믿음에 대해서 정말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강조하냐면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믿음을 강조해요. 나 자신을 믿으라. 자신을 믿으면 안 될 일이 없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속이 탑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의 이단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단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꾸짖음을 듣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간구하죠.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믿음 없는 것이, 내가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바로 회복하고 온전히 예수님만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 예수님만 신뢰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말은 내가 기도는 하는데 내 뜻 이루어달라고, 내 뜻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죠. 한국에 이문재라는 그 시인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믿지 않는 크리스찬인데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난 이야기를 가지고 시를 적은 것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화살 기도라는 그런 제목인데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몰라 난감해하는 제가 도움을 주신 분은 30년 넘게 연극 무대에서 서온 여배우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그분을 따르면 기도란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저처럼 기도를 들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살부터 연극과 함께 살아온 눈이 아주 크고 맑은 여배우는 자신의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벽을 살아왔으면서도 여배우는 스스로 깨우칠 자신이 없어 하나님께 의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혼자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깨달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요. 저는 뜨끔했습니다. 무조건 강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과 당신은 스스로 대오 각성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충분히 작아져 있었습니다. 여배우를 만나고 난 뒤 얼마 안 되어 또 다른 기도법을 얻어 들었습니다. 40이 넘어 소설을 쓰기 시작한 노 작가분이 화살 기도라고 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거의 동시에 잃고 실어증에 걸리기까지 했던 노 작가분은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화살을 날리듯이 하나님께 외치라는 것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내 아이를 걷게 해주세요처럼 단순할수록 그리고 강렬할수록 화사의 기도는 효용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생을 살아온 여배우와 또 수많은 삶을 꿰뚫어온 노작가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제대로 전수받은 것이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는 하늘로 쏘아야 할 화살이 너무 많아서 탈이었습니다. 제가 하늘로 쏘아 올린 첫 화사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많은 화살들을 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어떤 화살을 지금 쏘고 계십니까? 너무 많은 화살을 쏘아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 사로잡혀서 내가 요구하는 사항을 관철시켜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부끄러운 그 사회의 자화상과 정말 무능력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귀신 들려 넘어져 찢어지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피가 통하지 않아서 파리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분노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는 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의 모습 앞에 부모와 제자들은, 교회들은 아무것도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 그룹 사람들은, 제자라는 그룹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서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변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맞니 내가 틀렸니? 정작 귀신 들린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사회정의를 외치지만 정작 죽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은 더 창궐해져 가고 있고 사그라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인종차별로 인해서 과거부터 내려왔던 그 끊이지 않는 그 인종차별의 그 질기고 질긴 그 끈이 끊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여전히 여기 저기 시위가 급등하며 분노하고 이를 갈고 거품을 물고 파리해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를 내보낼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지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고 또 우리의 기도 자세가 달라져서 우리의 그 간구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화가 되고 나 자신부터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그러지고 죽어가고 파리해져가고 이를 갈고 거품 물고 쓰러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갔던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나 자신부터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은혜 아니면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버티고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나의 욕심과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심령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요구하고 긍휼을 바라고 또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